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합니다. 그들이 오늘까지 이전 풍속대로 행하여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이라 이름을 주신 야곱의 자손에게 명령하신 율례와 법도와 율법과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는도다. 옛적에 여호와께서 야곱의 자손에게 언약을 세우시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다른 신을 경외하지 말며 그를 경배하지 말며 그를 섬기지 말며 그에게 제사하지 말고 오직 큰 능력과 편팔로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만 경외하여 그를 예배하며 그에게 제사를 드릴 것이며 또 여호와가 너희를 위하여 기록한 율례와 법도와 율법과 계명을 지켜 영원히 행하고 다른 신들을 경외하지 말며 또 내가 너희와 세운 언약을 잊지 말며 다른 신들을 경외하지 말고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만을 경외하라. 그가 너희를 모든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리라 하셨으나 그러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전 풍속대로 행하였느니라. 이 여러 민족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또 그 아로 새긴 우상을 섬기니 그들이 자자손손이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대로 그들도 오늘까지 행하니라. 아멘. 자, 열왕기하 17장은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당한 것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왕국은 호세아 왕의 시대에 멸망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셨습니까? 아주 간단히 말하자면 이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한다면 이들은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음란하게 섬기며 이방의 풍습대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계속해서 회개를 명령하시고 회개하지 않을 때에는 심판을 하실 것을 경고하셨지만 그들은 그 경고를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22절과 23절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로보암이 행한 모든 죄를 따라 행하여 거기서 떠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든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대로 드디어 이스라엘을 그 앞에서 내쫓으신지라. 이스라엘이 고향에서 아수르에 사로잡혀 가서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자, 이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경고를 듣지 않아서 결국 그 말씀대로 벌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수르로 사로잡혀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지방, 특히 사마리아에 있는 여러 성읍들에는 이 기존의 아수르에서 살던 사람들이 내려와서 이주해서 살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이죠. 자,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들 가운데 몇 명을 죽이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부랴부랴 제사장 한 사람을 어떻게 하나님 섬기느냐 그걸 물어가지고 이 사람을 보내서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 섬기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도 섬겼지만 자기들이 가지고 온 우상들도 섬겼습니다. 자,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습니까? 오늘 마지막 이렇게 구절을 보니까요, 이 사람들이 자기의 신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같이 섬겼대요. 예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멸망을 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 하나님께서 그것 때문에 얼마나 속이 상하셨습니까? 그런데 이들은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얼마나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습니까? 전능하시고 유일하신 하나님께서 그저 많은 신들 중에 하나로 취급을 당하고 있다. 이것은 정말 하나님에게는 어울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방 민족들 사이에서 욕을 당하시고 계시죠? 그런데 이렇게 하시도록 결정하신 분도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 누구보다도 그 무엇보다도 자기의 명예와 영광을 중요하게 여기시는 하나님께서 도대체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우리는 이 장면에서 두 가지 원리를 깨달아야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죄인을 벌하시고 또한 회개하게 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낮아지심도 얼마든지 감수하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다시 그 영광을 회복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첫째로 죄인들을 벌하시고 또 회개시키게 하기 위해서 자기의 낮아지심도 얼마든지 감수하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분명히 당시의 아수르 사람들은 이렇게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욕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택한 백성들도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구나, 니네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구나 하면서 하나님을 욕했다고요.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택한 백성들도 제대로 돌보시지 못하는 연약한 신이라고 사람들이 놀렸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욕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은 다른 신들의 하나처럼 너무나도 평범한 신처럼 사람들에게 비춰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모두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벌하시면서 그들의 죄를 깨닫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다고요. 우리 하나님은 사실 이것보다 더 큰 낮아지심을 보여주셨죠.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성육신이었습니다. 당시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을 로마의 손에 넘기셨습니다. 마치 하나님이 아무런 영향력이 없는 신처럼 보이게 한 거예요. 게다가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님을 보내셨죠. 약하디 약한 사람이 되셨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그리고 죄인의 모습으로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버리셨습니다. 이것은 삼위일체를 이루신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버리셨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만큼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왜 벌어졌습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그의 백성들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그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런 기회를 백성에게 주시기 위해서 스스로 낮아지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그러셨어요. 그 영광의 하나님, 그 무엇보다도 자기의 영광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회개시키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낮추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생각해야 돼요. 우리의 죄가 그렇게 무섭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자, 두 번째로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결국 그 영광을 회복하실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은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유일하시고 정말 이 세상의 온전한 주인이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낮은 상태에서 다른 신들과 똑같은 취급을 당하실 수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아수르도 망하게 하시고요. 또 그 아수르를 점령한 바벨론도 망하게 하시고 그 이후의 모든 나라들을 계속해서 망하게 하시고요. 그 사이에서 역사를 주관하시며 그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셨습니다. 나중에 언젠가 확인해 보겠지만 다니엘의 때는 어떻습니까? 다니엘의 때는 다니엘을 통해서요, 다리오 왕이 자기의 입으로 이야기를 해요. 정말로 하나님은 그 나라와 권세가 영원 무궁할 것이다. 하나님만 진짜 참신이시다. 다리오가 자기의 입으로 그걸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요, 그 모든 역사를 주관하셔서 그 모든 왕국들을 다 이기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할 것이다 라는 것을 증명해 보이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남유다가 망하는 것이 마치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버리신 것 같은 그런 장면들이긴 하지만 사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죄인들은 죽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구하실 백성들을 회개하며 다시 하나님 앞에 바로 세우게 하시는 바로 그런 과정을 가지셨던 겁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의 나라 속에서 그의 백성들을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그의 영광을 회복시키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예수님의 때에는 어땠습니까? 예수님도요, 낮아지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지만 영광 중에 다시 살아나셨고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온 세상을 심판하러 오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를 회개하게 하기 위해서 낮아지신 하나님께서는요, 반드시 그 영광을 회복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오늘 본문의 원리는 오늘날 우리들의 삶에도 큰 도전을 줍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살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낮추어 가시면서까지도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상 오늘날 우리들이 처한 상황이 바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자기를 낮추시면서까지도 우리를 회개시키시는 그런 시대인 것 같아 보입니다. 왜 그러느냐? 자, 한국교회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한국교회가 하나님 앞에 참 많이 죄를 지었습니다. 돈을 사랑했고 권력을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기업들을 경영하는 그런 법칙대로 교회를 다스리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그 죄악들을 세상에 다 공개해 버리셨습니다. 정말 이제는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욕합니다. 교회가 정말 세상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상한 사람들처럼 보입니다. 목사가 도둑놈처럼 취급을 당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과정들 중에서 가장 욕을 당하시는 분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 교회를 보면서 야, 쟤네들 저러는 거 봐. 역시 하나님은 없어. 돈이 최고야. 하나님은 그냥 수많은 그런 신들, 사람들이 만들어낸 종교 중에 하나야.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폄하하는 것입니다. 교회, 주님의 몸이 욕을 먹어서 그 머리인 주님도 같이 욕을 먹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답답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상황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상황입니다. 왜요? 그렇습니다. 우리들을 회개시키시려고요. 영광의 하나님께서 우리들 회개하라고 그냥 낮아지신 상황이 된 겁니다. 오늘날도요. 자, 그러나 희망적인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다시 그 영광을 회복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이 아스루와 바벨론과 바사 제국과 로마 제국을 다 거치게 하셨으면서도 그 가운데서도 결국 마침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전능하심을, 그의 영광을 드러내셨습니다. 예수님도 비참한 사람의 죽음으로 죽으셨지만 영광 중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렇게 영광을 회복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우리 때문에 잃어버리신 그 영광도 다시 찾으실 것입니다. 영원히 심판을 받을 자들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완전히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늘 회개하면서 소망 가운데 살아야 합니다. 혹시나 나의 죄악이 하나님의 명예를 땅에 떨어뜨리게 만들지 않았을까를 조심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늘 회개하시며 겸손하게 살아야 합니다. 또한 오늘날 우리 때문에 하나님의 명예가 땅에 떨어져 버렸지만 결국 하나님은 그 명예를 회복하시고 그 이름을 높이 드실 것이라는 그 사실을 믿으시고 정말 온 세상이 왕으로 좌정하실 우리 예수님을 다 보고 그 앞에서 엎드릴 것을 기대하면서 오늘은 우리는 소망 가운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을 돌이키시기 위해 낮아지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반드시 그 영광을 회복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결국 영광 중에 임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시며 당당히 살아가시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자, 이런 삶으로 오늘도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의 죄악을 회개하게 하기 위해서 언제든지 낮아지시는 분이심을, 그리고 낮아지신 하나님이시지만 그 영광을 회복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조국교회가, 우리 교회가 너무나 아버지 하나님의 그
그 앞에서 죄를 많이 저질렀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라 명령하셨지만 사랑하지 못하고 서로 미워하고 싸우고 나누어졌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에서 더 높은 지위를 추구했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 한국 교회가 정말 그 명예가 땅에 떨어지고 이 죄악이 만천하에 드러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회개할 때에 주님 우리를 또 새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정말 예수 믿는 자다운 삶으로 사라질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은 우리 때문에 낮아지신 그 명예도 언제나 반드시 회복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다시 우리는 보았고 하나님 앞에 이제는 소망을 품고 나갑니다. 마침내 온 세상이 우리 주님 앞에 무릎을 꿇을 그날을 소망하면서 오늘도 우리는 당당히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하러 나오신 주님의 귀한 일꾼들 이 소망을 품고 또한 기도할 때마다 주님 새롭게 마음에 새로운 소망을 발견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기도하는 모든 내용들이 주 안에서 연락이 되어지고 주님 그 마음의 소원 기도의 제목들이 주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